반갑습니다. 카네이션은 여기다 못 꽂혔는데 마이크는 꽂네요. 카네이션은 못 받았지만 현물로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게요? 16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그래도 꽃보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벤트 기가 막히게 했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신 분이 있습니까? 괜히 꺼냈네. 우리는 참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도 한 절, 자매님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나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에브람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봤느니라 하느니라. 살아.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정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람은 예모를 보고 예모로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게 제목입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분. 조금 전에 제가 제 마음을 아느냐고 물어봤었죠. 우리 이봉리 형님이 제 마음을 조금은 안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초능력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정말로 알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내 마음은 이건데 내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마음도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와 얼굴과 눈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결코 그 마음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사람의 모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요즘에는 수많은 그런 의료 기기가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내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엑스레이가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게 뭡니까? CT 촬영 하잖아요. CT는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CT 촬영이 우리 마음을 CT 촬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게 MRI라는 게 있습니다. 그 또한 역시 우리 그 MRI는 거의 다 알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다 내장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계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의 마음을 마취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수술할 때 마취제를 투여해서 우리 마음은 마취시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마취시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다쳐서 이 팔을 마취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마취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어요. 그때 왼쪽에 여기다 마취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끝냈는데 마취가 안 풀리니까 이게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좀 교제하겠습니다만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할 때 뭘 통해서 우리 심장을 보죠? 심전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심장은 우리가 마음이라 보편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볼 수 있지만 결코 그것 또한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을 때 자기를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래서 어쩌면 의미에서는 사울왕은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준수했고 힘도 세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마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된 지 곧바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여기서 이제 다시 다윗을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눈에만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인가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덕안에서 은을 연단을 하고요.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게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마음은 우리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느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잠언 17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편 7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밝히 드러나시죠. 잠언 15장의 11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안전히 드러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 그 부분이 다 드러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더듬어 봐야 되고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16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울이 버려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일을 인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버리셨습니까? 자꾸 그런 슬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내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받느니라 하신지라. 주님께서는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다윗이 사람됨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떠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울 왕이 버려졌지만 곧바로 다른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의 아빠분은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죠? 네. 금방 그 족보가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우신다고 야곱이 그 마지막 자녀들을 불러놓고 죽음을 앞에 두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 지파의 호를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던 사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눈은요, 사람의 눈, 육신의 눈으로밖에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새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큰 아들을 당연히 보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또 엄청 잘생겼었어요. 이 엘리압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만도 했는데 여전히 사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에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동일해요. 성도들의 겉모습만 보는 그런 짧은 그런 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예비를 보고 있었고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과 키를 보지 말라. 그는 이미 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평가하실 때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그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큰 일꾼들에만 적용된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들이 쭉 내려오는데요, 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명이 있었는데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형들은 다 거기 앞에 있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킨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잖아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늘 푸른 초장으로 먹던 인도하고 그런 다지를,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를 택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은요, 사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내가 너네들한테 증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봉렬 형님이 인사하면서 아우 보고 싶었어요. 딱 이렇게, 이게 이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물론 속마음으로 말로 표현 안 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짧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지존무상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곳에 거할 수 없는 사실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 그분이시지만 내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킨다. 여기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자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또 통회하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것은 지극히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우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자꾸 찌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실상 우리 양심을 잘 찌르지 못해요.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 양심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면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런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사실상 그 삶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16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창조하시고 나타내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전략에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실상 사울은 자기의 안건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론이,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쏠려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을 그 마음에 확고한 것을 알고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2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록해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데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사장 앞에서. 그렇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고 지금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왕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면서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쉽게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제사장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다윗이 여기 아비멜렉에게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왕 아기스. 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대저가 가는 무리잖아요. 왜 그곳으로 하필이면 도망갔을까? 그 다윗의 그 마음에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졌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약간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앙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앙으로 세우실 거다. 그런 확신이 흐트러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아마 다른 나라까지 다 펴져 있는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신변의 위협을 팍 느낀 거예요. 아, 이제 이 대적자가, 내가 이리 피해서 왔는데 이 대적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미친 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은요, 그 피난처로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행동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미친 척 그러진 않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윗과. 우리는 비천한 심령을 참 소유한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그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죠. 그런 비천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비천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겪은 후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 시편이 몇 편입니까? 그게 여기가 기록이 안 됐는데 혹시 몇 장이 시편에 있는데 몇 장이 있는지 기록해 가신 분? 예, 맞나 보네요. 예, 34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편 34편을 보면은, 예, 여기 기록해 놨는데 제가 못 찾았네요. 예, 이 일을 겪은 후에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에게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의인이나 악인들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악인들의 모든
마음까지 통찰하고 계신 분인 것을 이것은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의롭든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든지 우리가 불의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던 삶을 살든지 물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밀하게 살피시는 그 시선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배 치며 그게 숨은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시편이 139편인가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숨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결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분이 안 보면 괜찮아.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6절에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했을 때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죽이려는 그 사실로부터 누구죠? 그 왕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왕의 자질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6절에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 명색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내가 이렇게 미친 채 하다니. 하나님은 이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이 이건 스스로 공고함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요,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환경을 받았다면 아마 넉넉히 이런 미친 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먼저 자기 상태만 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하나님 보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던 다윗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1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이걸 경험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상했습니까? 이 상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깨졌다, 마음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지극히 겸손하게 빠지는 그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난 부분이 지금 꺾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품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행동,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신 약속을 비추어서 자신의 상태를 우리는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당장 앞에 있는 걸 보고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하지? 그 방법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깊은 영적 비참함,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우리는 이게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건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무리 훌륭한 또 믿음이 장성하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기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 통회하고 마음이 상한 그 부분을 너무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요. 저도 역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런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많은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는데 다윗이 여호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싸움에서 왕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선봉장을 서야 했었어요. 앞에 딱 해서 든든하게 뒤에 섰든지 앞에 섰든지 전쟁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나요? 그냥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성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싸움은 잘하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은 자꾸 피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군대와 장수들이 다 싸움터에 나갔는데 자기만 쪽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돌이켜 봐야 돼요. 교회 어떤 영적 싸움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데 나만 쪽 빠져 있지 않는가. 다윗이 처한 이 행동, 이런 부분에 내가 때로는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침체 속에 계속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제공을 하는데요. 이 한가한 얼마 한가해요. 이제 나는 왕이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내가 전쟁 하러 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백성들이 다 나갔으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나 한 사람 빠진 거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전쟁은요,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요, 굉장히 이제 둔감해지기, 영적 삶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가한 사람에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마음이 한가한 사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나요? 이게 밧세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황관이 뭘 할까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딱 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생애에 가장 큰 잘못이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다음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자기 진짜 갈망했던 일을 못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할 수 그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일을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되고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왕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완전히 이제 왕의 그런 뭐라 할까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이 죄가요, 다윗의 마음을 마취시켜버렸어요. 마취시켰다니까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죄에 대해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걸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임신했으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오라고 합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벗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막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죠? 군사력을 잃게 되겠죠. 근데 우리아는 참 잘 아시는 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이게 안 되니까 뭘 하게 되나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더 깊은 죄의 나래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왕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도 사실상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에요. 왕의 신분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시 이제 시편 51편으로 가볼까요? 시간이 벌써. 빨리 해야 되겠네요. 32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32편. 이거는 회개의 이제 시편인데요. 허물의 사업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엄청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세상을 받는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여기 이제 3절, 4절, 3절은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그 죄를 범하고 살인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내 뼈가 쇠하였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그런 부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뼈까지 쇠하게 되는. 그 다음에 신음함으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어떨 때 우리 한숨을 내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휴 하고 한숨 내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게 영적인 삶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 주의 손이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영적 삶점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자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기야, 이제 다시 51편으로,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가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이제 앞에 제목에 붙어 있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입니다. 범죄한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이걸 깨닫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영적인 그 무감각 속에 살아있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 이게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시편 51편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절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바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이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즐거움이 없었던 다윗이에요. 삶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도, 섬기는 즐거움도, 봉사의 즐거움도, 성도를 만나는 즐거움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것을 지금 회복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지금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는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때는 소와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의식이나 애석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르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일 주님께서 짐승의 제물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기 그랬잖아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17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상한심령이라.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죄가 있을 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좀 더 잔뜩 있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밧세바의 범죄함만 깨닫았던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죄를 얘기할 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정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것을 이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완전히 이제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잠이 철저히 자기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 32장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51편하고 32편 같이 보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할 때 종일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백이 필요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소유할 것을 다윗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되는데 5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51편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지 않는 사람, 그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 깨끗해야 된다. 여기 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그런 정한 게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은 뭡니까? 확고한, 분명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허락하시면 함께 교제하도록 하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떠함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